민수기 13장 20절에서부터 2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74페이지, 구약성경 774페이지. 1절, 여러분의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또 주의 손을 내게 들지 마시오며 주의 명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저희와 달려드나 욕을 하시며 나를 허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족불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일을 주사 내 다리를 점검하시나이까. 우리 나머지 28절 됐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복은 의복 같은 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대회가 목요일날 선한 목자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120년 전에 하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죠. 의료 사업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활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역할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역할에만 충실하고 또한 선교사니까 예배나 기도, 찬양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 일단은 의료 선교 사업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선교의 열매를 많이 못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그러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대례를 드리는 도중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성도,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 우리 사람들이죠. 그때 이제 조선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시간이 놀랍게도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앉아있던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그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후에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성령 대각성 부흥의 그러한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붙었던 시간이 한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한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같이 불붙듯이 성도들과 함께 했더니 평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주일날 평양 시내에 이렇게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변화가 평양을 변화시켰고 평양을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 제가 그 하디 그 120주년 그 기념 대회에서 한
복음성가 가수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삶에 그냥 평범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고 나누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뜨거워짐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할렐루야. 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디에게 임한 성령의 불, 그 은혜의 역사가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나가서 저 열방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물론 이건 이제 편곡을 해서 부른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원체 이 성경은 인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셨죠? 인도 찬양.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개사 조금 가사가 이제 조금 보완돼서 노터닝 백이라고 미국에서도 많이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찬양으로 주님 뜻대로 또한 살기로 했네. 이런 제목으로 많이 불려졌고 했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주의 삶을 과연 주님 뜻대로 얼마만큼 살아오고 있으셨냐면 아니요. 저부터 과연 얼마만큼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이 무엇이에요? 목사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주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333페이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 하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만 보통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16절 같은 경우는 기뻐하라 앞에 나와 있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7절에는 기도하라라는 단어 앞에는 쉬지 말고, 그리고 18절에는 감사하라 앞에는 범사에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를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이것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선행이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언제 은혜를 주시오?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하고, 즉 하나님의 뜻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굉장히 우리들은 그 시간을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항상 뭐해라? 자,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그럼 뒤에 말씀을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쉽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환경적인 그러한 삶에 굉장히 예민한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심령이 어지러워지면요 뭐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우리들은요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돌아가셨어요. 또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네요.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네요.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결국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가능하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인물,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상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인물입니다. 욥,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갔던 욥, 승리했던 욥,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죠. 사실 그러나 욥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감당하려 하면 과연 우리들은 얼마만큼 욥과 같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나갈 수 있겠냐.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낙심되고, 조금만 절망 같은 삶이 닥치면 우리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재기하기 어려운 순간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남자들은요, 우리 남성, 우리 승동님들 계시잖아요. 남성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이 은근슬쩍 뭐냐면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요, 뭘 하고 나서 좀 누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물론 여성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남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조금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아내한테, 우리 자녀,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확인하고 싶어. 왜 그러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우리 가족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가정인데,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왜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욥은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떠나는 그 상황까지에서도 그는 인내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욥은
아마 가족보다도 더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위로해 주지는 못할 거죠. 뭐라고 해요? 너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것,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건 다 너의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벌받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아니 어떻게 세 명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세 명에서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 조금씩 그냥 약간씩만 바꿨지만 거의 내용은 동일해요. 야, 그 순간에 욥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욥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 뭐예요? 결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적으로 욥기의 대부분의 이 내용은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의 말. 나 잘못 안 했어. 이러는 말 하다가 거의 욥기서가 다 지나가요. 물론 그 가운데서 은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욥이 어떻게 됐어요? 확 무너졌어요. 확 무너졌어요. 그 대단했던 욥도 결국은 좀 내 친구들은 이해하겠지 라고 했는데 결국 그 순간에 무너진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그 무너진 순간에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번 내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내 삶과 비교를 해서 한번 반면교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나도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시간이 있지 않았던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 자, 뭐라고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요. 내게 손 대지 마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의 기도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내게 손 대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도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큰 배가 가다가 이게 뒤집히게 되죠. 그리고 그 뒤집혔을 때 한 목사님이 그 뒤집힌 상황 가운데서 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 배에 반대로 뒤집혔으니까 이제 거꾸로 다시 배 그 아랫면이 뒤집어졌으면 그 위로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난 영화죠. 그 재난 영화에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 일행들을 이끌고 있었던 스코트 목사님. 이 스코트 목사님 마지막 이제 그 부분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방해만 말아주세요. 방해만 말아주세요. 물론 그 영화에서는 결국은 사람들을 거의 대신해서 이 스코트 목사님이 죽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물론 이건 영화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 순간까지 가면 결국은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손대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벌려놓으시나요?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해지게 하나요? 왜 나에게 이런 채찍을 드시나요? 하면서 때로는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올 수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세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가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이 우주를 지금도 움직이시는 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고 사망의 골짜기를 달릴 때 우리를 인도하신 손이라는 사실, 연약한 중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 손,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연단을 내리는 그 시간 속에서 과연 그 욥을 도와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당연히 부모이니까 당연히 그 자녀를 돕고 싶은 거 당연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자녀가 시험을 보고 있어요. 자, 시험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가서 내 아들 대신 대리시험 치워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몰차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를 수없이 많이 보냈어요. 선지자의 거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래요.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아니, 요새 아이들 얘기 말대로 아우 짜증나, 손대지 마, 더운데 막 그냥 이 더울 때 뭐 이렇게 살이 부딪히거나 뭐가 이러면요 괜히 막 짜증나죠. 삶의 순간 때로는 우리들이 그런 짜증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그럴 때도 내 삶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짜증낼 때가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붙잡고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단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 다같이 성경 말씀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1097페이지.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우리 다같이 택시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연단의 고통, 우리 하나님이 남 괴롭히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고통과 험난한 시간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 아니야. 너희가 이게 다 끝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이 시간을 지나고 미래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러한 뜻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묘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 토기장. 토기장이는 뭡니까? 바로 그릇을 빚는 사람이죠. 그릇을 빚는 사람. 그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정말 때로는 뭐 조금 질그릇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되면 더 고급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질그릇도 또한 그릇이에요. 아니, 조금 더 좋은 빚어진 그릇 또한 좋은 그릇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그릇,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주님의 손에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손에 빚어진 자로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 이제 더 이상 나를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주님의 손 절대 나에게서 떼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늘 붙잡고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은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옵소서.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더 이상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우리 본문 말씀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 보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두 번째로는요,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 자, 따라합시다. 침묵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꼭 응답받길 바랍니다. 제발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는 그러한 기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 너무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만 주시고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할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침묵도 응답이다. 침묵도 응답이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뭐 사인이라도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때로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저도 그분을 뵐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자,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빌린 그 상황, 자, 그런데 못 갚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100만 원을 못 갚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액수를 한번 크게 늘려볼게요.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내가 은행에다 100억을 빌렸어요. 한 은행에서 내가 100억을 빌렸어요. 여러분, 그 100억을 빌린 내가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어떤 대접 받을까요? 은행에 가면요, VIPC라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100억을 빌렸는데 100만 원을 빌린 거다. 100억을 빌린 사람을 뭐예요? VIPC로 돼요. 왜 그럴까요? 100억을 못 갚아. 내가 문제가 조금, 내가 문제가 적은, 그것보다도 문제가 많다라는 건요,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100억의 문제는 뭐냐? 은행의 문제입니다. 왜요? 100억을 못 갚으면 은행이 어떻게 돼요? 은행이 파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문제는 우리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아졌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어요. 우리들은 그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죠. 아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더 이루실 일이 많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 고통, 그냥 그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침묵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선이라는 그러한 찬양,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우리는 몰라요. 그냥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나 혼자 떨어져 있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시선을 하늘로 향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시선을 두고 문제의 시선을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몰랐다는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자, 뭐예요? 나를 찾고, 즉 나의 발에다가 뭐예요? 쇠사슬을 묶어버렸다. 그냥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묶어버렸다. 뭐예요? 날 자유롭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날 제발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께서 몸도 아프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셨고, 작정 기도를 하시고 정말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너무 기뻐서 사모님에게 응답받는 일을 믿었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힘드니까 너무나 목사님이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뭐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래. 더 기다려. 이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가 여러분 기뻤을까요? 순간적으로 좌절감이 물려주죠. 아니, 목회를 30년 이상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 더 기다리라고. 교회도 문 닫게 생기고 집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육신도 어려워졌는데 더 기다리라고. 여보, 다시 가서 기도. 졸지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내용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 그래서 어느 날 아내 계시는 사모님께서 여보 요새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 그래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번에도 또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자신있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응답하지 마옵시고 꼭 사모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는 아니라 뭐요? 사모님께 응답. 나에게 응답하지 마옵시고 사모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옆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 아내의 마음 알긴 알지만 그러나 내가 응답받은 내용 전해줬을 때 섭섭함도 들려왔을까? 그랬더니 이제는 그냥 하나님 직통계시로 아내한테 그냥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한 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도대체 이 질병의 사슬, 정죄의 사슬, 관계의 사슬, 좌절의 사슬을 언제 끊어주시겠냔 말이에요. 정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저도 이제 자유롭고 싶습니다.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망이라는 단어,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참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합니다. 그랬을 꼭 전제가 있죠. 결혼을 못한 사람은요 내 자신은 때로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망할 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한 사람이라고 절망 안 합니까? 결혼한 사람도 절망.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 계시죠? 자, 가난한 사람 절망합니다. 왜 나만 돈이 없어? 자,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절망 안 하겠습니까? 부자도 절망합니다. 몸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마찬가지로 절망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우리들도 절망합니다. 우리들은요 참 그냥 환경과 여건을 그것을 절망의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는데 있어도 절망, 없어도 절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보면서 참 줄 데 없어. 아니 이름 갈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반석과 같이 하라. 베드로 또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시작해서 나 좀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좀 위로 삼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정말 그냥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내가 그냥 자유롭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 한동안 마약이 합법화가 되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그때는요 마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은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 마약해도 돼. 한동안 이것이 미국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
야, 인생 뭐 있어? 화끈하게 마약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 같은 데 한번 접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서서히 붕괴되는 제일 원인이 뭡니까? 마약이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다들 뭐예요? 육체 쾌락. 여러분, 우리들은요, 절망과 희망이라는 건 환경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탁 막아놓고 있는 그러한 나를 갖다 쫙 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자유롭고 안전하고 문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기도. 엘리야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골프를 치려면 골프채 있어야 되죠. 테니스를 치려면 상대방 대상이 있어요. 기도는 때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혼자가 있을 때도 기도해. 또한 많이 있을 때도 기도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오늘도 이 욥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너무나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그런 답답함을 두고 그냥 꿍하고 앓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결국은 욥기 23장 10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 우리의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는 그 삶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뜻, 나의 뜻, 우리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제가 이 말씀만 조금 시간이 되지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은호가 아빠 이 내용의 이 찬양의 배경을 아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얘기가 한 가운데서 제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이 노터닝백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더군요. 원체 아까 말씀드린 이 멜로디는 인도 고유 그런 그 멜로디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인도의 시골의 한 마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힌두교를 믿는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부족의 어떤 단결을 하면서 종교에 대한 어떤 일치심이 깨졌겠죠. 그러니까 이 족장이 이 가족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거 협박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작곡 작사했던 그 노래가 갑자기 그 순간에서 멍하죠.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순간 멍해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찬양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첫 번째, 너 자꾸 이러면 먼저 네 자녀를 죽여. 너희 자녀들을 죽일 거다. 그랬더니 그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족장이 자기 자식을 자기 앞에서 죽여버려요. 두 번째로 아내를 끌고 와서 앞에 딱 두고 너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려라. 그랬더니 이분이 2절 가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죽였어요. 이제 자기만 남았어요. 너 마지막으로 묻겠죠. 너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줘. 이 마지막 이 찬양의 3절 가사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겠어. 뒤돌아서지 않겠어. 노턴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후에 이 찬양이 미국으로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으로 분들이 시작했어요.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인도의 선자는 썬다싱이라는 선교사,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가 됐죠. 그 분의 일대예요. 노턴입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족이 숭배했지만 그 가족 하나로 결국은 그 부족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때로는 온전히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뜻과 계획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